1년, 1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쪼개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그래서 똑같은 1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한 해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큰 배려다 하는 생각을 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참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1년 늙어졌습니다. 세상도 변해갔고요. 또 우리나라도 또 사람들도 변해가고 기독교의 생태계도 당황스러울 만큼 심하게 변화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있으면 2016년도를 보내는데요. 정말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건 버리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섭섭함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어두운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2017년도에 반드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면에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 이제 들어갈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꼭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것만은 꼭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직전에 있어요. 우리가 2016년도를 떠나서 2017년도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로 17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2016년도 금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내년 2017년도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전 민족 중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낼 사람이 있다면 제1번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땅을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모세 전 인생 120년 동안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인간적으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오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도 먼저 앞서서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돌이켜 보니까 또 모세의 일생의 120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모세로서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또 체험했던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 양아들로서 애굽의 궁에서 보냈던 그 세월 돌이켜보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외로웠던 시간들, 그 절망의 순간들도 그때는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됐지만은 지내놓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한 그 시간, 인간적으로는 낭비의 시간같이 보였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구나. 그걸 체험하고 그걸 모세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절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것이 거절이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냉정한 손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그걸 믿고 모세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고 이해가 되는 일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2017년도로 가지고 가야 할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상황에 대한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로 들어가면은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2017년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의 낙심, 우리 인생의 절망, 우리 인생의 실패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적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로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2016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두 번째로 붙잡고 우리가 새해로 들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신다. 너희와 함께 가신다 하는 것이 3절, 6절, 8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누가 들어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약속하실 때 동물들을 쪼개가지고 양 옆에 놓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약속을 꼭 지키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비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와서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변함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우리가 2017년도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017년도로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고 가야 합니다. 적당히 붙잡지 말고 꽉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이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도록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아닌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기록하고 그들이 배우고 또 지키고 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기록하고 지키게 해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17년도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2017년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2017년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2017년도로 들어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2017년, 16년도에도 붙잡았던 것, 2017년도에도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자리 잡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것 쫓아가면서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모세에게 또 다른 명을 하나 더 내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 그리고 그 노래가 오늘 본문 뒤에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라는 타이틀로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이 모세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는가?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언제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낭독되지 않을 때가 찾아올 텐데,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을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 노래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기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올 때,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사라질 때, 그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노래가 튀어나오게끔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자녀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고 또 그 노래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참 파워풀해요. 다 잊어버려도요, 노래 잘 안 잊어버려져요. 전 미국에서 34년간 살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 고향 여수에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수에 가니까 제가 중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여수에서 나와서 여수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어요. 한 10대 명이 모여서 50년 만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야 경곤아 그러면서 악수를 딱 하면서 너 극장에서 노래 부른 거 기억난다 그래요. 극장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대요. 조그만 극장이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저에게요, 너 라스파뇨라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50년 만에 떠오르는데요. 디스파냐 소노라 벨라 레지나 손 델라모 투티미 디코노 스텔라 스텔라 디 비보 스프렌도. 제가 다시 배운 거 아닙니다. 제 속에서 5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사를 이렇게 좀 대조해봤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대단히 파워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때를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 노래는 모세 노래만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노래예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노래는 십자가의 노래였어요. 자기 백성의 손에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한 십자가의 이 얘기가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언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위에 쏟아져 있는 우리들의 죄가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우리 대신 저주가 되고 죄가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돌려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 사건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그 암흑의 순간에 십자가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가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런 그 찬송가 있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런데 제가 그 찬양곡의 영어 가사를 보고 너무너무 제 가슴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부분을 나를 위해 죽으셨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He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그 순간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릴 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붙들고 나를 생각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결론은 32장 43절에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속량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인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창기처럼 세상으로 도망간 그 백성,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고 지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지켜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반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모세 노래를 그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 노래의 결론이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속죄하리라.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속량하리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의 결론인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2017년도에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노래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2017년도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뜨거운 때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행동하고 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추하고 부도덕한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경험할까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도 있을까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순간도 우리가 지나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 2017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를 뿐이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다시 속량하리라. 다시 너희 죄를 내가 제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2017년도에 꼭 붙들고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2017년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2017년도 우리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모세의 노래를 집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는 십자가의 노래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한 해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2016년도에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매달렸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행동했을 것입니다. 세상 것들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하고 신실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남아있다든가 우리가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상처난 어떤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2017년도로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 자신들을 이 시간에 돌이켜봅니다. 신실하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 참으로 불충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미움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분노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새해 하나님 선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고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도에 우리들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달아가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2016년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자주 아프게 해드렸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다시 돌이켜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짐 없이 우리를 2016년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성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자주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금년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듯이 한 국가와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공율과 자비의 손길로 대한민국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운 모습, 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된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 세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방방 곳곳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세대들 참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야 할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우리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속죄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신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가 부끄러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속량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노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